안녕하세요.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각 사람 처한 위치에서 한 날을 무사히 보내며 저녁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이번에 기회를 주신 주님,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영혼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의 사실이란 말씀이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으면은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태어나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학생 때 학창시절에 공부한다고 수고하고 또 직장생활 한다고, 또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또 노인들도 요즘도 수고를 하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허허그래도 이제 비지천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다고, 이제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제 많은 지식이 있고, 남모르는 이제 뭐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뭐 연예인들 다 이때도 화려한 삶 같아도 그 뒤에 보면은요 다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도 자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그죠? 권력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뭐 인기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죄송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이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 와야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 우리 첫날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몸 밖에 나오는 거요. 분리돼서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다 다녀봤지만은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뭘 해도 마음에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했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딱 받아야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같으면은 어느 나라 사람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딱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는 않습니다. 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많이 모르면은 모른 만큼 손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암만큼 편리하게 살아가죠. 또 권력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을 거다. 상위 1%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 제가 경상도에만 있다가 경기도에 가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런 생활도 하셨구나. 이제 그것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은 죄를 더 고상하게 짓습니다. 죄 많이 짓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첫날에 영혼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거는 이제 오늘 내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어제 노아 홍수 사건까지 배웠죠.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구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홍수에서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똘똘 뭉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대 꼭대기를, 이 탑입니다. 탑을 하늘에까지 높게 닿게 하자. 이제 물이 이제 물로 홍수가 와도 이제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살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사니까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바벨이라 했다. 바벨탑. 근데 이것도 이 말씀도 신하나 전설인 줄 아는데 여기 우리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옛날에 이 중동에 많이 갔다 오셨죠. 갔다 오면은 거기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거기 가서 봤다는 거예요. 이라크에 갔다 왔는데 이 바벨탑 얘기도 듣고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는 그거예요. 자,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지역을 거기를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함, 셈, 야벳입니다. 이 셈이 큰아들인데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고 셈은 아시아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함은 아프리카 조상,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 백인의 조상이고 이 셈은 아시아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려고 이제 약을 올리려고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불에 넣어가지고 구웠다. 처음에 구웠는데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새카맣게 돼가지고 이것은 흑인이다. 이번에는 또 너무 빨리 또 끄집어내가지고 흑인이다. 백인이다. 두 번 실패하고 적당하게 구운 사람들이 우리다. 아시아 황인종이다. 흑인이나 백인이 그 소리 들으면은요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죠? 제가요 거제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해외에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어 이제 조금 배운다고 하다가 또 김해 갔어요. 김해 가니까 김해는 아프리카 선교를 해요. 너무 멀어서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좀 지나서 이제 중국으로 또 하다가 이제 저기 또 이제 일본도 했습니다. 또 거제에 있었다가 또 필리핀도 했어요. 캄보디아도 하고. 그래 지금은 양주 가니까 어디 하냐면은 필리핀하고 또 스페인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사말이라도 배워야 되는데 조금 배우려고 하면은 옮겨지고 배우려고 하면은 옮겨지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프리카의 조상 함, 야벳은 유럽, 셈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흩어버린 거예요. 이 바벨탑은 이라크에 있습니다.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습니다. 짐승도 보면은 다릅니다. 보면은 이 북방에 있는 유럽에 있는 개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개하고 이 아시아에 있는 개요. 다리도 짧고 뭉덩하게 생겼습니다. 저처럼 생겼어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개는 날렵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운동을 해도 유연하고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개들은요, 그래도 좀 인물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도. 그래서 바벨탑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뭐냐? 바벨탑 유적이 발견됐고 언어의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우리 창세기에 배울 때 2장에 그 에덴 동산 자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 그래서 항공 촬영입니다. 탑을 세웠던 이 자리예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흙으로 가지고 벽돌을 구워 가지고 역청으로 이제 그 진흙을 이게 몰탈 역할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서요 자기 집에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어제 역청이 이제 그 노아 방주 만들 때 이 안팎으로 칠하는 거 그거 보셨죠? 그런 거예요. 스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신할 평지, 성경에 신할 평지 나오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문자, 법정 등 기록이 다양하다. 이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바벨탑에 이제 흔적이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의 이제 왕이잖아요. 정복을 했는데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이제 울었다 그래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근데 그 사람도 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손을 밖으로 좀 내달라. 33살 나이에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도 이 조그마한 이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자기가 뭐 나라의 왕이고 강성해도 그냥 조그마한 모기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제 관 밖에 내놔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기원전 331년에 폐허가 된 이 도시를요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기념으로 이 탑의 재건을 시도하려 했으나 산산이 흩어진 그 폐허를 정리한 데만도 1만 명의 사람이 2개월이나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에 포기하고 말았다. 10,000명이 2개월 동안 약 60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가 해주고 포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외국어입니다. 아는 글씨가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이것밖에 없어요. 아리가또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외국이 무슨 글씨인지 알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나라들은. 그런데 사람들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모터사이클 선수인데 사고 당한 직후에 영어로 자신의 상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체코 사람인데. 그런데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이 소년은 2010년도 크로아티아 소년인데 산드라 라릭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깨어난 라릭은 유창한 독일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모국어인 크로아티아어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라릭이 입원했던 두조미아 마라소비크 의사는 이러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언어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 살면은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워요, 못 배워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은 이제 한국말만 할 수 있도록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살든지 미리 가서 있으면 그 나라 말을 배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은 더 배우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이제 일본어를 조금 이제 일본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일본말 하는 거하고 악센트가 비슷해가지고 좀 배우기가 쉽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사용한 게 그때 일본 말이 많았잖아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코다이, 우아기, 부루찌, 스봉, 만서, 이루쿠, 닭광, 아지노모도, 오봉, 오뎅 많잖아요. 그죠? 니코사쿠, 이 전부 다 뺀찌,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나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조금만 더 늦게 독립이 됐으면은 일본 사람 말, 한국말은 없어지고 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라는데.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사람들도 이름을 개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자자라고 하는 미치코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일본식 이름이에요. 순자, 영자, 태자, 숙자, 귀자, 옥자 전부 다 이 자자 일본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야 이러면 거의 다 돌아봤어요. 끝자가 자야 그러면 다 돌아. 자,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식민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완전한 형태로.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해도 자기가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어의 기원은 현존하는 어떤 인간 집단도 원시 언어나 미발달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언어들은 규모와 각 언어들의 의의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인간 언어에는 문법이 있으며 번역될 수 있고 단어와 문장 구조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낱말 즉 신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어휘를 비로와 화자의 머릿속에 든 개념을 모두 표현할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외국어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언어의 과학, 인간 언어를 한 공통의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확실히 예라고 답할 것이다.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 자기중심적 사고. 그래서 자기 일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삽상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흩어져서 살아야 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모여서 살았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거기 우리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요 부부지간에도 가족들이 있어도 전부 다 TV 보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12시 넘어 어렸을 때 12시 넘어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금이 있었어요. TV가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10시까지인가 하면 끝나버렸어요. 그죠? TV도 옛날에 TV 한 동네 하나씩 있었어. 한 동네 하나씩 있었어요.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모여서 이제 그 TV 보러 갔습니다. 여기는 부자 동네였어요. 한 집에 하나씩 아니고 집집마다 다 있었나? 자, 그때 하는 프로가 뭐였어요? 예? 그때 하는 프로 뭐였어요? 예? 여로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그 옛날 옥색 땡기 바람에 나부길 때 벌나비 나래 위에 꿈을 실어 보았는데. 자, 그 옛날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동네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TV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딱 보면은 어떤 집에는 돈 받았죠.
1원씩, 2원씩 전기세라도 한다고. TV 안테나 어디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산이 올라가가지고 잘 안 나온다 하면서요,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처음에 이 말씀 배울 때요, 그 강사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손바닥 안에 이 성냥깡만한 컴퓨터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닐 거라 했어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처음 배우는 것이 뭐냐면 도스. 이제 그때는 주산 부기였어요. 옛날에는 상고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주산 지금 합니까? 안 합니다. 컴퓨터 다 있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좋기는 하지만은 부부지간에 아는 사람들끼리도 형제간에도 대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간에도 서로 의사 전달이 안 합니다. 속이 있는데도 말은 못 합니다. 속상하면은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 잠가 버려요. 하루 종일 있어도 부부지간에도 이 침대에 누워가도 부부지간에도 따로따로 스마트폰 보고 혹시 안 있어요? 나만 그러나? 가끔씩 저도 보면은요, 보면은 이 손자 손녀 이거 뭐 얼굴 보고 동영상 보고요, 또 이거 하고 있는 거요. 부부지간에 말이 없어져. 그리 세상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면은 노면 쓰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를 꼬집는 말입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멍청이고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전부 미친 뭐다. 글이 있으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전부 미친놈이다. 자기보다 늦게 하면은 멍청하고 자기보다 빠르게 운전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자기 기준, 자기 잣대.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바벨탑 사건 때 있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최고. 그래서 내가 하면은 노면스, 남이 하면은 불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또라이 하나씩 있다는데 우리 부서는 그런 게 없네. 없기는 왜 없어요? 없기는 전부 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이 지어낸 얘기일까 사실일까? 이것도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어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그 민족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땅이 뭐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이 민족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다 모아도 180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 600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0만,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600만, 다 모으면 1800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원래 창세기 이제 12장에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불렀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라면은요, 우리나라도 머리 좋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는 이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요. 이 포항 그 역전에 이제 거기서 가까웠어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월남전 갈 때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기 전에 6시에 거기 모여가지고 해병대들 이제 월남 가는데 부산까지 갑니다. 열차 타고. 그러면 부산에서 배 타고 월남 가요. 그러면 태극기 들고 아침에 가서 3천만의 자랑인 대한해병대 하면서 불렀어요. 혹시 월남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불러줬습니다. 자, 그 시절에 잠은 자고 싶은데 일찍 나와서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고 담임선생님 안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회초리 가지고 때리고 잠 좀 늦잠 자야 되는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말을 만드세. 다 하면서 청소차예요. 마이크 달아가지고 막 달았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새마을 운동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서 배워온 거예요. 새마을 운동. 예비군 새마을 운동. 거기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지금은요, 세계에서 최고 으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민족의 역사를 쫙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배고픈 시절 있어가지고 이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랬는데 복이 우선은 육신의 복부터 생각한 거예요. 배고플 때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은 앉아가지고 밑에 손수건 놔놓고 위에 있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다 밑에 넣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손자 손녀 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애들은, 철없는 애들은요, 그 엄마가 갖다 주면은 배가 고프니까 먹고는 엄마는 먹었나 소리도 안 하고 배가 조금 부르면은 엄마 먹었나 그러면은 엄마는 먹었다 그래요, 안 먹었다 그래요? 안 먹어도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있으면은 먹을 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장 가면은 먹을 거 사와요, 안 사와요? 그런데 어떤 집에 있는 친구는 엄마가 미리 시장 갔다 와가지고 벌써 눈깔 사탕 빨고 있어. 다 빨고 있어. 이것도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가져와가지고 자랑시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먹고 싶어요, 눈깔 사탕. 그러면은 친구가 옆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좀 달라 소리는 못하고 우리 엄마 시장에 갔거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요? 시장 갔다 오면은 나도 먹을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딱 아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더 빨아먹어라.
예, 빌려주잖아. 한 번 빨아먹으라고 빌려주는 거야. 아, 너는 두 번 빨아먹어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이거 오면은 눈깔사탕 빨아먹었는데 갚아줘야 돼. 두 번 갚아줘. 지금 생각하면은 코로나 시대 때 생각하면은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요즘 며느리들 손자 귀엽다고 오면은 그냥 안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님 안 돼요. 내가 저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처음에. 손 씻어야 돼, 손 씻어야 돼요. 와, 안아보려면 손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 애들 그 밥 숟가락 해가지고 밥 시켜가지고 입에서 씹어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입에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예? 우리 전부 다 그래 먹고 자랐어요. 자기는 그래 얻어먹고 자랐으면서 요즘 애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시절, 배고픈 시절,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힘든 시기에 이런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초가집이고 그냥 함석집이고 그러지. 거기다가 십자가 이래 딱 달아 놓으면은 연말에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교회당에 가면은 절에 가서 부처님 믿는 그 비슷하게 기도하면은 복 주는 줄 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편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거 육신력을 비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교인들 모아가지고 이제 전도하듯이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비난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 노래 막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내 신도 어떻게 가더라.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룻바닥에 그냥 신발 벗고 신발은 신발장에 놔놓고 들어오죠. 나가면서 좋은 신발 신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발 잃어버릴까 봐 안 간다. 기쁘다 구제품 나왔네. 목사님 한 포대, 장로님은 반 포대, 집사님은 반에 반 포대. 참 밀가루 한 포대 나오면 목사님 한 포대, 또 장로님은 반 포대, 집사님 반에 반 포대, 나머지를 가지고 성도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눈깔사탕 이거 선물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씩 교회 가보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도 그런 경험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 그거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먼저 육신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영혼 구원이 안 받아졌는데 하나님 보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해봐요 안 듣습니다. 영혼 구원부터 받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거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이거 하나 영상 이거 하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바벨탑.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 즉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콜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신전 에사겔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과서였죠. Some school exercise for mathematics. So it was not made to depict the ziggurat in itself, but to have people made some mathematics based on the ziggurat. But what is interesting is that it fits well the reality of the Neo-Babylonian ziggurat, of course. 종이가 없던 바벨론 시대, 모든 교과서는 이렇듯 점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바벨탑의 크기가 문제로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면과 높이가 각각 91m. 이로써 콜데바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지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에사겔 점토판의 기록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콕.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도 없을 때 그 지금 이라크, 바벨론,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어요.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이 지중해예요. 이 대한민국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는 증거 대봐라. 지나간 것, 앞으로 될 것,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고 장차 당할 것 다 얘기해봐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호와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는 그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중앙에 가장 작은 나라 선택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 계신 것 나타내고 그 민족에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맡긴 거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아무리 민족이 작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철저하게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철저하게 또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맡겼는데 그 구약 성경 내용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영혼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에서 영혼 구원을 하시는 그 말씀도 있고
나중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쪼개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같이 기록을 되어 있지만은 기간은 약 한 2000년 이상이 되는데 사람들은 우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배부른 거. 배부른 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언제 이 아들 하얀 이밥 해가지고 소고기 둥둥 띄어가지고 배부르게 한번 먹여보나. 그 부모님들 마음이었어요. 배고픈 시절에.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었지만 잘 먹었겠지. 근데 그때 사장님은, 옛날에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요? 배 나온 사람. 배 나온 사람이 사장이었어.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은요, 배가 들어갔어요. 이 돈 없는 사람이 배 나와요. 돈이 있어야 배가 들어가. 살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빨간 것이 전부 다 무슬림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그마한 요 나라, 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 이 복을 줬어요. 세 가지. 그래서 나 여호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 민족 중에 여기에 가장 적습니다. 이 수많은 무슬림 국가 있는데 작은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유대인에 낳은 것이 뭐냐?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표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냐면요, 시대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거의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정세가 보면은 미국과 유대인,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 개는 미국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2% 유대인이 미국을 쥐었다 피웠다는 거예요. 개에게 먹을 걸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배 위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뉴욕이 뭐냐면은 주욕이에요. 주다인들, 유대인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빚진 자는 체주에 동의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많이 안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돈을 내가 빌렸었잖아요.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돈을 내가 빌렸었어. 그러면 빚진 자는 이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굽실굽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옛날에 전부 다 나무 떼 가지고 밥해 먹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서. 근데 지금은 나무로 가지고 밥해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우리나라에. 기름값 2,000원 리터당 뭐 3,000원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싸도 사서 사용해야 돼요. 아파트에 전부 다 가스 기름 보일러입니다. 전기입니다. 전기는 그냥 됩니까? 기름으로 전부 다 하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수입을 해갑니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도 리터당 10,000원씩 해도 우리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서야 됩니다. 농토는 점점 없어집니다. 농사,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입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이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곡물, 석유, 다 금, 다이아몬드 다 잡고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중간 상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요 값을 올렸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2% 힘은 막강하다. 그래서 있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예요. 아이팩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그런데 여기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연설할 때 유대인에게 불리한 유대인을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안 된다 말이에요. 왜요?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죠. 금융도 다 장악하고 있지. 모든 거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거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돈줄 진 유대인, 미국 정치를 주무리는 거예요. 5대 곡물 메이저, 세계 시장 좌지우지합니다. 거래량 75%를 장악하고 있어요. 가격, 물량을 조장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막대한 공헌을 한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천재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영화감독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은 모두 유태인이다.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가난한 노동자로 시작한 유태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했는지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자, 이 노벨상과 유대인.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금은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5%입니다. 이때 당시 약 1,500만 명이나 했는데, 그런데
노벨상은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슈퍼파워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한다.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빌 게이츠, 안드류 카네기 이런 사람들요, 헨리 포드,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사람들 굵직굵직한 뭐 금융, 정부, IT, 미디어, 영화, 패션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신명기 28장에는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꾸어줘도 꾸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순종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성경이 완전히 풀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가셨다가 재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성경에도 에스겔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민족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인자도 이를 때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왜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민족이 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지고 그 남쪽 유다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에 짓밟히다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AD 70년에는 그 나라 땅에 살지도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 있다가 약 1900년 만에 2600년 만에 그 나라 땅에 그 옛날 그 아시리아 때부터 하면 약 2600년 만이에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1948년생이 지금 원래 얼마입니까 나이가? 저는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48년생입니다. 48년생 계셔요? 손 들어보세요. 얼마입니까 원래? 예? 75입니까? 나라가 독립한 지가 75년이 됐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56년생입니다. 특별하게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저는 살아서 주님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 쌍꺼풀 수술 안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주커버그 창업한 사람이요 20살에.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요? 이거 페이스북, 구글 이거 다 같이 이런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IT 산업 전부 다 굵직굵직한 거는 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봅시다 이제.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이란 밑에 이라크 여기인데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여기서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중에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4명의 아내, 그 이스라엘은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요, 여기 이제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어요. 베두민족 사는 거 봤습니다. 차 한잔 얻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걸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전해주던데, 거기 가이드가요, 이제 그 첫째 부인 집하고 둘째 부인 집하고는 집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광야에 사는데 이제 벽돌로 가지고 이래 해놓고 위에는 그냥 차광망으로 이래 해놨어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냥 이제 낮에 이제 햇빛만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 보니까요, 그냥 벽돌로 했는 게 아니라 차광망으로 이래 말뚝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아, 이렇게 지어줘도 온대요.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살면은 이런 거 한 20채도 더 짓겠네.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일부 다처제. 그 중에서도 이입하는 사람 나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나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낳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이 야곱이 더 이뻐했다 이 말입니다. 형들은 힘드는 일을 시켜도 요셉은 좋은 옷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도 이제 어리니까 일도 힘한 일을 안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형들이 시게요, 시게 안 해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참 멀리 이제 짐승을 키우러 갔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심부름 딱 가니까
형들이 딱 보니까 아니어도 미워 죽겠는데 오는 거요. 좋다. 오늘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맹수에게 찢겼다고 하자. 자, 그런데 그 첫째 형이 루벤입니다. 마지는 그래도 어지요, 안 어져요? 제가 맞이거든요. 그래, 맞이는 그래도 좀 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근데 그 우물에 보니까 좀 물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죽이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형들이 이 요셉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신매매예요.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은 애굽에 갔습니다.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 거기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담하고 잘생겼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끌어안고 동침하자 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돌변을 한 거예요. 아내가 소리 지르면서 사람이 오니까 저 히브리인 노예가 나를 급간하려고 했다.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거기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재판장들이 그 같은 요즘 같은 깜빵 동기예요. 있었어요. 그 이집트 왕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는 사람, 술을 만들어 바치는 이 관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꿈 해몽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죽는데 나중에 내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가면은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좀 끄집어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은 하멍차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에집트에 있는 모든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해몽해라, 꿈해몽.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 술을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이 사람이 살아서 복권이 됐거든요. 아, 옛날에 거기 있을 때 히브리인 노예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해몽을 잘 합디다. 데려와라. 목욕제게 시켜가지고 임금한테 딱 데려갔어요. 가니까 어떤 꿈이냐 하면은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오고 7년이 지나면은 무시무심한 흉년이 오는데 풍년 때 물건 이거 다 모든 곡식을 사용하지 말고 곡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래 저장을 해놔야 이 흉년을 면합니다. 그래, 그거 너가 해라. 그래서 임금 밑에 총리를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도 이제 먹을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먹을 거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기 형들이 왔는데 요셉은 알았지만 형들은 몰랐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자기 신분을 이제 다 밝히고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왔는데 나중에 임금이요, 요셉을 총애했던 그 임금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숫자는 점점 불어나고, 그러면 이 불어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가 이집트가 져버리면은 이 사람이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총리가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버리고 계집 아이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어느 집안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3개월이 돼서요, 울음소리가 나면은 밖에 나가서 보고 사내 아이 같으면 죽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가 안 돼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지고 거기다가 물이 안 새도록 하고 포대기 깔고 아이를 딱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때 공주가 나와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시녀식에서 건졌어요. 보니까 노예 신분의 사내 아이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키운다.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물에서 건졌대 가지고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이제는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왕자가 아니라 그 히브리 노예 신분의 그 가족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노예들 막 부리니까 울불이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병사를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이튿날 이제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말리러 갔는데 지난날에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되면 오늘은 우리를 해하러 왔냐?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알게 됐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임금이 알면은 안 되니까 참 미디안 땅에 광야에 갑니다. 거기서 40년 지나서 모세 나이 80살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라. 자, 그 내용이 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 내용이에요. 저는 말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누가 벙어리 되게 했냐? 누가 기머리 되게 했냐? 내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너 형 있지 않냐? 같이 가라.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놔봐. 뱀이 됐어요. 꼬리 집어봐.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임금님, 우리 백성들 놓아주세요. 안 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팡이 가지고 물을 가리켜라. 물을 딱 가리키니까 전부 다 강이요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독종재앙, 악질재앙, 우박재앙, 캄캄한 허방재앙, 메뚜기재앙 다 남겨. 9가지를 내려도 안 돼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문자, 설주와 임병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안에 들어가서 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라. 내일 되면 전부 다 나간다. 피가 안 발려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짐승, 초태생, 사람도 장자 다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 가지고 막 하니까 그 바로 왕자도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래 다 가라. 짐승이고 재물이고 뭐 다 되라. 남자 뭐 할 것 없이 남녀 다 데려가라. 그래서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약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쫙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하는데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가 있는데 여기에 딱 오니까 앞에는 뭐냐면 바다잖아요. 이 임금은 보내놓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추격을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홍해, 혹시 옛날에 식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출애굽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 영화에는 그때 주인공이요, 모세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찰턴 헤스턴, 바로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머리 벗겨진 사람 율브리너, 지금은 다 고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살려요 영화에는. 근데 성경에는 다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요 그냥 두부 딱 자르듯이 벽을 딱 만들어버리고 물을, 바다를 말려가지고 싹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사람들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데는 이제
못 오게 이게 불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다 지나가게 하고 불기둥 치우니까 오잖아요. 와가지고 탁 들어갔습니다. 홍해에.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해가지고 다시 물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임금이 죽으면은 우리나라에 여기 보면은 왕릉이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되었든지 이 임금을요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 시체가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으면은 영혼이 나갔다가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죽은 영혼이 산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임금이 살면은 백성도 다 산다. 그러니까 임금은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찾아가지고 미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구소련, 지금 저 중국의 모태똥,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요, 그 이집트에 있는 미라 만드는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다 그래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가 누에이바입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미디안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누에이바예요. 자, 여기가 희한하게요. 솔로몬 기둥도 있고 여기에 기념 기둥도 있어요. 여기 건너에 사우디에. 이제 건너가는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데 이 홍해입니다. 이 보면은요. 폭이 약 한 6km가 되고 길이가 약 16km랍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둥이.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합니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보면은요. 이 물로 건너가는데 여기는 좀 얕은데 밑에 여기는 굉장히 깊어요. 수심이 2km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2000m가 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얕아요. 이쪽으로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만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가지고 다이버들이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금이 탔던 이 바퀴, 마차 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둥이요, 산호가 딱 자라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뼈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고 박물관에 가면은 임금이 탔던 마차 그때 이게 있거든요. 다 있어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카이로에 가면은 이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또 요금을 내고 이 미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인가? 구신성서 코란기록 연구활발 25그 이집트 왕 유체 사인조사 19조 메르네프타하 익사 추정된다. 일반 미라는 이럴 때 이 미라는 다른 거예요.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의 미라. 이 보통 이집트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이그러졌으면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흔적이 있고 귀가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히는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여 있다는 거. 젓갈색인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히기도 없고 눈썹을 그려놨고 소금기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리. 자, 15절에는 저주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우약의 새끼 자녀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깍지 한번 껴보세요. 오늘은 그냥 이 체조 안 하고 그냥 깍지만 끼고 앞으로 쭉 한번 밀어보세요. 자, 위로 한번. 자,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자, 뒤로 한번 탁 젖히세요. 자, 앞으로. 자,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마치는 게 낫죠? 예? 체조하고 더 5분 늦게 마칠까요? 빨리 쉬어. 빨리 마치는 게 낫잖아. 자, 이거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 이 모든 성경도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라 하는 것 하면은 무조건 복. 하라 했는데 안 하면은 저주.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은 복, 저주. 하지 마라 했는데 안 하면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애굽에 들어가서 여기 애굽에 가서 약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350년 동안. 사사는 말씀도 가르치고 전쟁에 하면은 전쟁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정쟁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해가지고 초대왕 사울, 둘째 다윗, 셋째 솔로몬입니다. 각 40년씩 다스렸어요.
천공 10년부터 그러니까 40년씩 40년 930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처와 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처와 첩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솔로몬이 완전하게 금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왔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강대국에. 나중에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면 엄청나게 복받아요.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 받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주를 받을 때는 이방인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 받을 때는 이방인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 계신 것 알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해서 신약에 기록하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먼저 초림 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 구원을 하시고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재림 때.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초림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로 오십니다.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중의 왕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를 빌렸어요. 마리아의 태를 빌렸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아직도 동심도 안 했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 약혼녀가. 없었던 걸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라.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됐다.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호적해라. 자기 고향에 가서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곡술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부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그래서 처녀의 몸이 임신됐는데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고향에 갔는데 여관이고 뭐고 잠잘 데 없죠. 그러니까 마구간 거기라도 재워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는 술이 있어야 됩니다. 술이 없으니까 잔치에 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없다고 하니까 아구이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 6개예요. 저도 그 가나 혼인잔치 하는데 그거 가봤습니다. 이 항아리 그냥 뭐 그때 건지 모르지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을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 술을 만든 거예요. 떠가지고 그 잔치하는 연회장 최고 대장에게 갖다 줘라 하니까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아이고 보통 보면은 이 잔치집에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술이 채면은 술이 모자라면은 좀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에는 좋은 걸 나중에 낸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만드신 이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의 눈도 뜨이고 기머거리 기도 열고 바다 위도 걷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거 다 모아가지고 이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검소했습니다. 그냥 남는다고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는 거 버리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땅속에다가 시체를 매장을 해버리지만요, 이스라엘은 이런 동굴 밖에다가 동굴을 문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조상적 처부터 이렇게 쫙 시체를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열면은 돌문을 열면 안에 송장 썩는 냄새 막 납니다. 근데 밖에 돌문 막아 놓고 회치를 해 놓으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긴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옛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에 짓밟히니까 이분이 임금이 되면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병 고쳐주고 이 강대국 다 쫓아내고 평안하게 되겠다. 임금을 세우자 딱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하러 오셨어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건 육신적인 것 해결하러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먼저 고난이고 나중에 영광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먼저 고난이 있고 나중에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질그릇 쪼개듯이 이 세상을 징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사람들을요 잡아가지고 임금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데모를 해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에서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너희들이 죽여라 이러니까 우리는 죽일 주권이 없습니다. 옛날 그 이또 히로부미 이등박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할 때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여라. 우리는 죽일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뒷조사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 안에는 꿈에까지 나타나서 저 사람 해하지 마라. 죽일 죄가 없다. 꿈에까지 나타났다. 그런데 생각이 뭐냐면 맞아. 6월절에 명절에 죄수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설마 예수하고 그 악질강도 바라바 딱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 놓아줄까 하면은 바라바 나 죽여라겠지. 예수 놓아주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딱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워낙 데모가 하니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물도와 대하에 손 씻었다. 나는 여기 상관없다. 죽여줄 테니까 너 핏값 너희들이 당할래? 좋습니다. 그 핏값 우리만 날이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을요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기복신앙, 영혼은 생각 안 하고 기도하면 복받는 육신적인 것, 영적인 고만. 그래 자기들은 벌써부터 하나님 믿고 다 있으니까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는 속에는 이 송장 섞는 냄새가 났는데 밖에는 무덤 밖에는 하얗게 칠해놓고 깨끗하다는 거요. 문 열면은 냄새 나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겉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지만은 이 속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무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해를 한 거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기는 벌써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옛날에 벌써 구원받았다. 정말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모르면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 땅에 살지 못하고 나중에 다 이제 전 세계가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70년입니다. LD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로마 군행에 투항이 오다가 체포되어 산채로 배를 가르고 금화를 약탈당하거나 도망쳐 나오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십자가에 하루에 약 400에서 500명씩 못 박혀 처형됐으며 끝내 항복을 거절한 독립당원들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나갔으나 살 자가 없었고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 서쪽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황금 성전이 불찰 때 금이 거기에 녹여 들어있는가? 그거 캐내려고. 사람들 나갈 때 배 속에 이 금을 가지고 가는가? 그 배를 갈라고. 자식이 없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자식을 안고 있는데 보는 데서 아이를 뺏어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AD 70년이니까 40년이 약 40년이에요. 40년이 안 돼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콜로세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다 이것을 건축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저 민족들이 땅은 황폐가 되어버리고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받아야 될 축복이 칼과 저주가 따라다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땅에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가 뭐예요?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복은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135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축복 대신에 황폐되고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가요 감람산이에요. 여기 무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서가라 성경에 보면은 감람산에 이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 여기 사람들이요 무덤 여기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부활한다고 이제 믿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덤을 많이 해요. 마크 트웨이는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 사람은 책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당했습니다. 민족 고난의 역사입니다. AD 70년에 110만 명이 타이트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대이사라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라나다에서 4천 명이 아랍에 의해 죽었습니다. 1066년에 십자군 전쟁 때 2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면서요. 악마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200년 동안 죽었습니다. 1215년에는 이 옷에다가 다윗의 별을 달도록 해놨어요. 가는 곳마다. 흑사병이 있을 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흑사병을 전염시켰다고. 자기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세빌리아에서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해로 추방되고 스페인에서 30만 명이 죽고 추방당하고 러시아와 폴란드의 전쟁 있을 때 약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당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 포함해서 어린아이가 150만 명. 저도 여기 야디바섬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보면은요 이 지그재그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촛불이요 조그마한 게 150만 개가 켜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 교육을 시킨답니다. 지그재그로 들어가 탁 나왔다면은요 나중에 두 주먹 푹 쥐고 나온대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츠, 다하우, 트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 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 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쉴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부리크, 노르트하우젠,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8페이지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민족을 그 애굽의 큰 나라에 넣어놨다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400년 이후에 또 끄집어내고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왕들,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신화나 전설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없으면은 이 성경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안 믿어야 돼요.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AD 70년에 그 나라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약 1900년 만에 그 나라 땅에 돌아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지배받았댔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은 정신대에 끌려가 가지고 그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끌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20살도 안 됐어요. 열 몇 살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독도는 저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다가 막 기록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고요. 독도 누구 땅입니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뭐죠? 새들의 고향. 그 우리는 노래 불러가 해도 그래 독도 너게로 우리 대마도 우리 하자. 바꾸치기 하든지. 사실은 대마도가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그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리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저주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꽉 차니까 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모여서 살지 말고 흩어져서 살아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지식은 잘 몰라도 손해 보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따져보고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져봐야 돼요. 호세아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그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첫 시간에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분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우리는 그것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만 들으시면은 아마 벌써 오늘까지 들으셔도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내일 오셔가지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으로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배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오셔서 말씀 배울 때까지 방해받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3일차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역사적인 사실로서 바벨탑 사건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임을 알아봤습니다.